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은총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피조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960년 4.19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 프래카드를 들고 경무대까지 간 사람이 이승만을 만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4.19가 이승만이 평생 꿈꾸던 똑똑한 국민 만들기의 완성이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매우 놀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승만은 장제스 총통이 위로 편지를 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불의를 보고 일어서는 똑똑한 젊은이들과 국민을 얻었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 놀라운 답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하와이로 망명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그 가슴에는 불의를 보고 일어서는 똑똑한 젊은이들과 국민을 얻었다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대통령을 본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1945년 해방과 함께 48년에 정부 수립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한미 동맹으로 대한민국 체제의 이제 기반을 이루면서 오늘 전 세계가 보러하는 G7 즉 이 오늘의 이 G7에 들어갈 만한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세계사에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은 함석헌 옹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해방은 도적같이 온 해방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이런 예배, 이런 나라 누릴 수 없고 북한과 같이 성경을 발견되기만 해도 총살해버리는 나라에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도적같이 온 해방, 아무도 원인을 제공할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시간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가 아니면 해서는 안 돼요. 또 할 수도 없겠죠. 이 이야기는 정확히 정리를 하면 하늘의 복이 아니면 하늘의 화밖에 받을 게 없다. 이 말씀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만 이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완료형인데 이런 단호함만이 이런 사람으로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보니까 지난날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런 말 할 수 없고 또 이런 생각할 수 없는데 이런 은총을 입고 보니까 삶의 완전히 기원사를 만난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창조주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사실을 진작에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알지 못한 이의 무지가 한없이 지금 통탄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참 그럴 일도 아닌데 그럴 필요도 없는데 오랜 세월 혼자의 생각에 집착해서 살아온 인생의 한 회환이기도 하겠죠. 또 그렇게 곡해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 알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괴수도 이런 괴수가 없지요. 자, 해 아래 가장 악한 일을 해대면서도 가장 잘하는 줄 아는 이 극악한 일을 거침없이 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옳은 일을 가장 악하다고 여기고 이로 인해 사람을 죽인 이 일을 거침없이 해댑니다. 여러분, 이 악해도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그런데 알게 된 그날 하루를 살아도 이런 은총에 살다가 생애를 온전히 드리는 게 맞다. 자,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은 어떨까요? 이런 것입니다. 그때야 눈이 열려져서 눈을 지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야 귀를 지으신 그분 앞에 귀가 열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입이 열려져서 입을 지으신 분께 해야 할 말을 그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아마 지금까지는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아서 엉뚱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로 쓸데없는 생애를 허비했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전엔 매일 자기 나름 노래도 불렀어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세월 허송 않고서, 이렇게 노래인지 찬양인지 하면서도 이런 세월이 가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허송 세월 않고서. 자,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줄 알지 못했다면 이처럼 안타까움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 또 다 되는 줄 알고 온통 내 생각으로 빠져든 이 세계를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내가 만든, 내 생각이 만든 나라,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다른 생각,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은 다 아니고 본인이 옳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난탓을 하게 되죠. 우리도 지금 안타까운 것은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원인을 나에게 비춰주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너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너만 바뀌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까지 마음대로 난도질해버리는, 나는 전혀 문제가 없이, 나는 의고 너는 불이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좋은 세월, 좋은 기회, 좋은 시간, 또 좋은 사람들, 심지어 좋은 여건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일생을 허비해버리는, 정말 배륜화가 따로 없죠. 내가 의롭다 하면 상대는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타까움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고 이런 생각으로 해 아래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는데, 미련함도 이런 미련함이 없는데 아무도 이 사실을 가르쳐 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딱 막아서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 생에 막아서신 예수님이십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이 정도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지금도 살생부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길목입니다. 근데 이걸 막아서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이 예수가 오늘 여러분의 앞에, 모든 길 앞에 막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살생부가 다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병은 은총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할 이 죽을 짓을 한, 밥만 먹고 생각하는 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 반대로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막아서 있어서 알게 한 이 진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가장 잘하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죄를 가장 잘 짓는 일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거침없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표현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이 괴수라는 사전적 개념은 못된 짓을 하는 우두머리를 괴수라 그래요. 못된 짓을 하는 쫄병이 아니라 우두머리.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괴수로 폐륜하러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인데 막아서서 가르쳐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새카맣게 전혀 그런 줄 몰랐어요. 자, 이것은 지금도 우리를 이 가운데에서 이만큼 살게 하신 이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못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데 틀리는 것은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움직이면 어느 틈엔가 내가 그만 그분과 관계없는 일에 푹 빠질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기도 쉬는 게 뭐가 죄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도 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잖아요. 내 머리도 쓰고 경험도 동원하고 내 실력도 동원하고 인력도 동원하고 뭐 내가 살아온 노하우도 동원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는 시간과 공간이 다른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시간과 공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악하다는 사람이 많죠. 틀리는데 맞는 것은, 맞는데 또 틀리는 것은 사실은 세상이 악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악한 것이죠. 죄인과 괴수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이 잘하는 게 뭘까요? 죄인은 아무리 똑똑해도 죄 짓는 일로 아주 고차원적으로, 괴수는 이 우두머리가 또 패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괴수. 이 괴수는 괴수를 기르고 죄인은 죄인을 기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실입니다. 아무도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일이 없어요. 자,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인데 보니까 멸망할 일로 가득 차 있어서 멸망치 않고,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책 읽듯이 암송하듯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멸망할 세상인데 막아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거기서부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시간에 이런 시간이 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제서야 알 때는 너무 늦죠. 왜?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삶을 선물로 주셨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반대급부로 생각한 거예요. 참 헛된 것에 우리가 몰입을 하다 보면
그냥 헛된 것으로 빠져가다 모든 것이 헛된 쪽에 인생의 회화를 느낄 때가 와요. 근데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목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신 이 창조주의 손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면 아무것도 또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 손길로 준비하신 시간과 공간과 만들어주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은총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시간이 아니라 만들어주신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막아서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나는 아니에요. 그 선택을 내가 합니다.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못 해줘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이러한 피조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이면서 우리에게 누구라도 의지를 주시는 선물인데 가장 위대한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행운이에요. 행운은 놓치면 불운이 돼요.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행운이라는 얘기는 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복이라 할 수는 없어요. 이 행운을 만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거부가 되면 그냥 불운한 사람이고 불운한 사람은 불행하잖아요. 불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행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복도 이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헤아리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전혀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복과 이 번성을 그 약속 하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냥 흘려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겨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신다. 아무리 형편없는 여인이라도 재벌께서 아내로 만들어드리면 재벌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배움이 부족하고 인물이 좀 없어도 뭐 가문이 형편이 없어도 괜찮은 분이 아내로 여겨주면 맞이해주면 재벌 부인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국 왕실의 할리우드 그 배우가 며느리로 들어갔을 때 뭐 온 세상이 뭐 떠들썩하고 난리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참 재밌다. 아무나 그 왕궁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 천박한 사람은 천박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권세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믿고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 너무 힘들지요? 동의합니다. 왜 힘든 건 알고 어려운 건 알고 죽을 맛인 건 알면서도 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렇게 무시하세요? 오늘이라도 여쭤보세요. 정확하게 답을 주실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만드는 일 말고요. 사람들이 만드는 일은 참 비극적이에요. 뭐 죽이고 술수하고 뭐 거짓말하고도 진짜라 그러고 뭐 가짜 갖고 진짜 뭐 방법 없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만은 뭐 그 사람은 내버려 두면 다 법정에 가서 그 결판을 봐요. 내버려 두면 나중에 누군가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하지만 그런 거는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계절과 전 세계의 이러한 동향과 지금도 우리가 엊그제도 뭐 우리 전주에는 뭐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보니까 잠깐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의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마시는 공기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이 태양볕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강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부모님 건강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나머지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선물로 주신 그분은 항상 언제라도 플러스 알파를 지금도 준비하신 이 하나님을 어려운 얘기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어깨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기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사는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말한다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불이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어마어마한 세상의 부여와 넉넉과 풍요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사내립이 이끄는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단수입니다. 쓸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천사 한 5이면 100만 대군 하룻밤에 송장 만들게 그랬더라. 계산해 보니까 18만 5천 명 사내립이 이끄는 그 밤에 그냥 송장되게 하는 천사 역할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이렇게 힘든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는 범사를 모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셉의 생애를 조명할 때 그랬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17살에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팔려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파란만장한 요셉은 한 번도 눈물 흘린 일 없더라고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요셉의 생애를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이렇게 했는데 왜 금식이 그에게 필요가 없었을까? 구덩이에 있든지 방치라든지 팔아먹든지 항상 요셉은 하나님 앞이었어요. 근데 왜 청승을 떨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또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옥 안에서도 편안하게 단잠을 자고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고민을 대껏대껏 풀어주잖아요. 심지어 이 소문이 2년 후지만은 바로의 그 고민까지도, 꿈이 흉악한 그 꿈까지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내가 그 보디발의 감옥에 그 왕의 주변에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청년을 만났는데 용하다고, 그리고 데리고 와라. 이게 그의 나이 30세예요. 파란만장하잖아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은 왜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감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핍박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처럼 사도행전의 7장에 60절밖에 되지 않는 설교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는 얼굴에 해같이 빛납니다. 그 앞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이게 맞는 거예요. 주접이 없어요. 너 때문에 아니죠. 내가 거부한 나 때문에 인생으로 기원사가 되었지. 전에는 너 때문에 지도자나 피지도나 맨날 너 때문에 죄인이 하는 속성이에요. 병 못 고쳐요.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거부한 예수님을 그제서야 눈이 열려져, 제가 그랬죠. 눈이 열려져 눈을 지으신 그 눈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귀가 열려지니까 어때요? 귀를 지으신 분의 소리가 들려지잖아요. 이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암송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하 없는 누구라도 오늘 영혼육을 지으신 그분이 이 시간도 새롭게 지으시는 시간입니다. 그 가람 덩어리 정도 고침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돌로 쳐 죽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60절밖에 안 되는 설교로 완전 능지처참해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성자여서 아닐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보좌 벌떡 일어나시면서까지도 기록이 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미 서서 한 분 한 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네. 어떻게 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까? 근데 다들 거부하고 있어. 요만큼만. 또 이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선물로 주신 것은 놀라지 마세요. 창조적 생각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창조하는 창조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가정법이죠.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단 말이에요. 감히 누가 손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아무도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다리로 해방은 도적같이 온 선물입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피조 세계를 두루 섭렵하십니다. 이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의지도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그 은총 가운데 살 것인지 인사이더로 살 것인지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 예수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바로 주신 복과 주신 번성입니다. 내가 만든 복도 아니고 내가 번성한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신 복과 주신 이 번성을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이 온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은 어젯밤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그럴 시간이 올지 몰라요. 어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은 그 시간이 올 거예요. 저에게도 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아닐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뭔가 제가 기도한 내용이 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응답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어도 하시라도 지금도 한 10여 차례 이상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원은 없어요. 지금 냉큼 부르시면 꿈에서 깨듯이 그 나라 갈 준비가 저는 돼 있어요. 왜? 수많은 사망의 고비 속에서 저는 꼭 죽는 줄 알았는데 꼭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지탱하는 동력은 뭘까요? 내가 선택한 부활의 생명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을 그토록 기다리신 이 시간인데, 그토록 기다린 이 시간에 그 답을 하는 위대한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새털같이 많은 날이 아니에요. 오늘도 아마 몇 날이 못 살아서 운명할 사람이 부지기수로 교통사고로 원치 않은 일로 지금 아마 상상치도 못할 일로 인생이 마감하는 분들 아마 지금도 아마 운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운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께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마실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묻는 게 당연하다 그랬어요? 물으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다 구한다 그랬어요. 물으라는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도 내 몫이고, 이걸 외면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제가 가끔 묻지요.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죄송한데 출세해서 뭐 할래? 법관돼서 뭐 할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권세를 줘서 뭐 할래? 인류 역사에 권세를 주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그가 취득한 권세가 아니라 애굽의 왕까지 모든 어인까지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첫째 요셉은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의 권세지요.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우유부단하든지 소극적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요셉의 특징이 뭘까요? 다 갖췄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들이 그 별별 짓거리를 다 해도 얼마나 담대합니까? 온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막 형들을 아파하고 기도했을는지 몰라요.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형들이 알지 못하니까. 근데 그가 가장 눈물을 많이 쏟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출세했을 때.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고 꼭 죽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와서 맨날 냈을릅니다. 그런 요셉이 한슬퍼요. 형들도 잘못해. 이게 헐짓 못할 때 다 해놓고 나서 잘못했다는 사람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사실인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방성대곡한 일이 없어요. 이게 인생사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제가 이런 설교 제목 한 번 드렸죠.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넌 내가 기쁘냐? 예수님이 기뻐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인데 그 다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얼마나 좋으시면, 여러분도 애들이 말 잘 듣고 이쁘면 어때요? 막 죽고 싶잖아요. 야, 일로 와. 그래서 몰래 다른 형제가 보면 샘날까봐, 또 누가 보면 샘날까봐. 여러분 어때? 그럴 때가 있지. 너무 좋아서 일로 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너무 좋으셔서, 우리는 아무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빌립보서 1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극한 무인간,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이 게임이나 되겠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게임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니?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단다. 지금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라. 오늘이 온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오늘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익숙한 방법대로, 알량한 내 경험대로, 때로는 내 지식과 내 살아온 이 모든 것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아픔이 있었다면 머리 들기 전 깨끗이 지워주시고, 오늘도 하나같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